날이 밝자마자 빌립보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지는 그냥 놓아주라고 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놓아주라고 하는 부분에 사도 바울이 항변을 마지막에 합니다. 뭐냐? 로마 사람인 나를 너네가 정식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잡고 가두고 때렸어. 자, 죄졌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될 그때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이 정도의 시민권하고 견줄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죄를 저었더라도 재판 없이는 구금되거나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동의해야지만 그 죄를 지은 그 곳에 그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 재판을 거부하거나 만약에 그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자만 로마 황제한테까지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는 대법원 같은 겁니다. 바울이 4차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바로 일부러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항소. 그래서 그 여정이 바로 4차라고 말하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민권의 특혜로 로마가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점령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 또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 내 편이면 좋은 사람들은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게 일종의 특권입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북한은 평양을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라고 얘기도 진짜입니다. 아무리 북한을 다 이렇게 해도 뭐 나주, 선봉, 뭐 이땡땡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특별하게 문제만 없으면 이제 이렇게 초청받고 신청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양은 다르대요. 평양은 아무나 못 간답니다. 그래서 평양에 계시는 그 일부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은 정말 그 어떠한 게 있는 분들이에요. 예, 차마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지만 평양은 또 다르더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갈 때 28명 가는데요. 다 캐나다 시민권자시고 저하고 저희 와이프만 한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그 입국할 때 이제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동양인들이 막 20몇 명이 막 우르르 몰려드니까 그 공항 직원이 와가지고 너네 뭐 하냐고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따로 빼줬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기계 쪽으로 빼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캐나다 시민권자는 다 그쪽으로 빼고 저하고 집사람이 한국 저희만 심사관을 보고 가라고, 예, 그래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캐나다 사람은 이렇게 특별 대우해주고 한국 국적 사람은 특별 대우를 안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입국할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들어가실 때 어떠세요, 여러분? 미국? 김세현 전사님이 요즘 그 친인척 누구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올해만 벌써 뭐 한 5번이면 지금 그 미국을 가시는데 캐나다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떨린대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어떠한 그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입국 심사 같은 거 이제 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이제 심사관만 보면 왜 이렇게 제가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막 말도 꼬이고 영어도 꼬이고 아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어떠한 나라를 들어갈 때의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정말 우리가 그냥 로마 시민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스페셜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되냐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합니다. 태생부터가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도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데 혼란이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채찍질하려고 그 이유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야 가서 바울 데리고 와 이렇게 할 때 백부장이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제도 정지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냐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갈 때쯤에 말을 했을까?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미리 답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간수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간수. 어젯밤에 그 소동이 있었으니까. 간수. 두 번째는 자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면 위로하고 가니라. 자기가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지 않게 된다면 지금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첫 거기에 그 모임이 생기고 쉽게 말하면 그 집에서 교회가 지금 탄생됐는데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일부러 로마 시민권자인 나한테 너네들 잘못했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그러면서 지금 루디아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뭘 좀 같이 나누고 싶냐면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그 어떠한 시민권보다도 좋은 어디 시민권일까요? 네, 하늘 시민권입니다. 하늘 시민권. 네. 지난주에 그 노수환 목사님 설교를 영상을 봤는데 그 답변을 잘 못하셨나 봐요. 노수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진땀을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잘하셨어요. 네. 자, 답변을 조금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이 세상에 어떠한 시민권보다도 뭐냐면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 또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싶고 하고 두려워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 가나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요 환영받으면 환영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함으로써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 이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PPT 보시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출신 성분이라든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보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예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받는 핍박을 이 외 세상의 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의 당당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좀 찔리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쿡쿡 좀 찔러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번뜩 드는 생각이 이 땅에서도 시민권 갖고 하늘 시민권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양쪽 다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땅을 제가 두 번째로 가니까 이제 조금 눈에 좀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번째로 가니까 그 성벽 이제는 저 혼자서 다녀도 길을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요번에 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 그 기념교회를 갔을 때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목 생활을 했던 그들이 농경 생활을 함으로써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의 신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마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근데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철퇴를 가한 게 바로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투 850대 1의 전투입니다. 근데 하늘 시민권이라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도 받고 싶지만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도 받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좀 찔리십니까?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고 싶습니다. 가장 어리석으면서 가장 치사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요 하는 거래요. 이게 가장 치사한 구원이랍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생각들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 시민권도 받고 싶고 이 땅에서의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만 보는데 하늘만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잠깐 가는 겁니다. 여기가 종착지가 될 수도 없고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엄청나게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 하늘. 우리가 마땅히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어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는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 선조들이 자신의 본향으로 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끝까지 나아간 이유가 뭐냐? 하늘에 있는 진짜 본향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기 위에를 항상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땅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삶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 4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데 마땅히 안 누립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일부러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박해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민권이 도대체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12월 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레파토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12월은. 그러나 제가 거기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올 한 해 나의 이 영적인 눈은 땅을 많이 봤는지 하늘을 많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이 땅 것을 위해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땅을 위해 살아가는지 빈도를 한번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왕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빈도가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못 살더라도 땅보다는 하늘을 더 바라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일부러 로마로 압송당하기를 청합니다. 왜요?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셨습니까? 올 한 해 잘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각각의 달란트와 재능들을 잘 주셨습니다. 내가 신경 쓰이고 내가 자꾸만 눈길이 가고 내가 잘하는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점들입니다. 그것을 갖고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오늘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루디아와 간수들과 그 빌립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장점들과 특혜들을 우리들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종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나중에 이거 갖다 주면서 저 잘했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다고 뭐라 그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 각각의 특성대로 주시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면서 나아가는 이제 올해 말고 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온성교회가 과연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보장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갖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첫째 번 숙제 아닌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올 한 해도 반성하시지만, 돌아보시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특권들을 잘 사용하며 살아났는지 돌아보시며 기쁨의 내년, 기대되는 내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